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설립 1주년을 보내면서 거쳐온 시간들을 같이 돌아봤는데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웃을 수 있었고 함께 울 수 있었고 함께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너무 감격이고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는 꿈보다는 소박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막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권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가 커진다기보다는 진짜 알맹이가 단단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큰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교회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네? 목사 혼자서 교회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셔서 목사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온전히 전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드시고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구를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머무르며 말씀과 은혜를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는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 오늘 손잡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년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손잡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시면 안 돼요. 이웃들에게 교회가 우리가 또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멘트를 좀 쳐봤습니다. 손잡는 교회가 1주년이 아니라 돌이 되었어요. 이런 표현을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려지고 어머 그래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좋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느리고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 누리다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제 잘못이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잘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쉬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의 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의 시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내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냥 그 말씀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누리셔야 이 안에서 샘솟는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평안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내 현실과 내 마주하는 상황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솟아오르는 평화. 내게 샘솟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내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맛보고 경험되어지면서 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고 구원도 그냥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도 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목적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목적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흐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었을 때 뭘 강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강조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성취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실 메시아. 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취를 신약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오신 메시아. 네, 구약은 오실 리을, 신약은 오신 니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요약해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성경이 끝나는 그 뒤늦게 AD 한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이 복음서 4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라고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숨은 그림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찾으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우리는 가장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갈 방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처한 문제와 삶의 방식이 다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해답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쫓아내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불상사를 지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동안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펼쳐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며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 뭐죠? 복음? 뭐 멸치볶음 이런 거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뭐 이런 거 틀어놓으면 뭐 뉴스타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나요? 아니면 좀 불행하고 우울하고 열받고 화나는 소식들이 뉴스에 많이 들리시나요? 그렇죠. 뒤에 말한 게 더 많이 들려. 진짜 좋은 소식들, 그런 미담들이 별로 없는 게 좀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 최고로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충고이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세요? 좋은 소식.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의사로부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앞날에 장애물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채워지고 먹고 싶은 것이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돈 들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 이게 복음이라고 여겨질까요? 근데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힘을 쓰시지 못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도 전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저 서울 강남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저는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권에 있는 그 학부모들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으신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태권도 뭐 수학학원을 보냈으면 이 친구는 수학, 영어, 미술 항상 비교해서 얘보다 더 해야 되는 게 그 강남권 학부모들의 학구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천 상곡동 부평 이 촌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학원비를 강남권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쏟아붓고 학원을 돌린다 그래. 거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요. 근데 이 아이들도 어떻게 하든 그냥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부모의 기대에 맞게 아이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뭐 결혼도 하고 좋은 차 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너무 부러운 조건을 다 지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학벌을 지니고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많은 돈을 그렇다면 어떻게 쓰시는지 아나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약값으로, 그 아이들 약값으로 그 돈이 다 나간다 그러고 그 돈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이들이 그리고 커서 성인이 됐어도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긴 채 그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속에서 썩어진 거예요. 그 병이 계속 돋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의 모든 병원비를 다 쏟아주고 약값으로 그 돈을 활용한다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행복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도 연고대 가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바쳤지만 자기가 버는 모든 월급은 약값으로 다 나간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강남에 그렇게 화려하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면서 겉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자라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을 우리가 봐줄 수 있고 그 속마음을 꿰뚫어서 공감해주고 진짜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가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강남권에 있는 돈이 많고 부자고 좋은 집 화려하고 예쁜 차를 타고 다니면 그들 안에 만족이 있고 잘 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내면의 공허함과 더 큰 싱크홀이 그들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을 얘기를 듣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깊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행동, 표정, 모습, 관계를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을 주셨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을 함께 채워가면서 그 관계 속에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즐거움들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평생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권리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이름은 거창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피 튀기는 그 잔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결과가 이 전쟁으로 잔인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모르게 우리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이 되어 오직 내 말이 맞아, 내 얘기 들어,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한번 주변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어떻게 보면 옆 사람과 대화했을 때 답답하니까 큰 소리치고 막 뭐라고 하면서 야, 내 얘기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뭐 여기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막 제압하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굴림의 영이 혹시 있지 않나? 굴림하고 싶은,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은 깨어진 세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그 깨어짐을
채우고 메꿀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그 한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깨진 세상에 완전한 채우심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아니면 그 공허함이 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약, 도박, 각종 중독으로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말씀들 우리 여러 번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 예수님은요, 깨어진 세상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고쳐 쓰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러게요? 겨자씨만한 비유, 겨자씨 작지만 그 겨자씨가 이렇게 커져가는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그 세상,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가 왕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세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초대하여 하나님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끝났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가 외쳤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압을 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를 제압하고 진짜 유대인만을 위한 그 나라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안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은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 안에 우리도 초청하여 그 나라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펼치시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교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당신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이 손잡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텐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다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단 사이비의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 현실들을 다 들춰내면서 이거 아니야. 그 대신에 온전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교회 안에 잘못된
그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억압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인해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끔찍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 폭로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이신 예수님이 결국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좀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칠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안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돌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